사도신경 고백함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송가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색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던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기서 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셨으면 제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제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묻힌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나니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각자 불러주신 사명의 자리, 일터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에서 저희가 모든 것을 성령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대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때 결국엔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총 5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레위기서 말씀은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슨 제사였을까요? 번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의 원죄가 해결받는 구원의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제사인가요? 소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요 속죄제, 마지막은요 속건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번제 다음에 하나님은 모든 구원받은 인간에게 소제를 거치게끔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제의 의미는 결국 무엇이냐? 무엇이 파쇄되는 시간일까요? 자아가 파쇄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독립된 뜻, 생각, 감정, 이것을 지, 정, 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독립된 것을 하나님께 반납하는 시간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소제의 제물은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 곡물을 어디에다가 넣어서 빻을까요? 맷돌에 넣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려거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거치는 시간이 있을까요? 맷돌을 거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맷돌은 진짜 신앙의 아동기 때부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맷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맷돌의 강도가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제 삶에도 맷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맷돌이 어떤 나의 진로의 고민, 환경, 재정 이런 거였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새로운 맷돌을 주신 게 누구일까요? 결혼을 하면 남편,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이 맷돌이라는 게 진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통해 어떻게 이 맷돌을 하나님께서 저의 뜻을 또 반납하게 하셨냐. 남편과 싸우면 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아내는 무조건 뭘 하라고 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요. 그냥 순종도 아니라 뭘 하게 해요? 복종. 그러니까 복종의 의미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복종이더라고요. 그냥 종이 주인한테 모든 것을 순종하는 게 무슨 단어예요? 복종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결혼 생활 초기에 시작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이 맞고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성적으로 제 생각과 감정과 뜻은 내가 맞는데 어떻게 남편을 꺾어야 될까 이 생각을 갖고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과 이제 싸우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제 정광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결혼 생활은
누가 맞고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부를 훈련시키실 때 아내가 맞고 남편이 맞고 제 뜻이 꼭 이루어져야만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주셨다 해도 내가 남편이 아니라고 했을 때 내가 그걸 복종할 때,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제 뜻도 하나님이 이뤄주실까요? 99% 이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이뤄주시고 싶으신 것도 이뤄주실까요? 안 이뤄주실까요? 이뤄주시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부부 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남편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면 할수록 남편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직 결혼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싸울 때는 심지어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와, 진짜 이게 한번 발로 차버려 이런 마음까지. 막 싸움이 이제 저희는 뭐 육체적으로 육탄전은 하진 않지만 이제 생각의 싸움, 이성의 싸움, 막 말다툼 할 때는 초창기 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이 맷돌 갈리는 게 너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 뜻을 딱 이렇게 올렸을 때 남편이 아니하면 알겠어요 하고 제 뜻을 다시 가져가면 언젠간 남편이 이 뜻을 이뤄주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결혼 생활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남편을 세우는 것,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내들이요 꼭 복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복종하고 살짝 눈물을 흘리면 돼요. 그러면 남편이 마음이 약해져서 다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진짜 이 부부생활, 결혼생활이라는 건 진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했다면 벌써 친정어머니 집으로 튀었습니다. 보따리 싸고 가죠. 그런데 주님, 성령님이 힘을 주시니까 보따리를 싸고 시댁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좋아요, 저는 시댁이. 그래서 이와 같이 지혜를 하나님이, 요즘에는 이제 뭐 말다툼이 일어날 때, 진짜 뭐 1분도 안 하고 끝나요. 우리 사실 말다툼도 안 해요. 그냥 먼저 죽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남편이 이제 먼저 죽어요. 제가 오히려 막 혈기 부릴 때도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참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결혼 생활의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아내들이여 무엇하라? 복종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고운 가루, 이렇게 계속 고운 가루가 되면 될수록 결혼 생활이나 무슨 일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실까요? 유향, 예수님의 성품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막 우중충하고 막 맨날 막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집안이 기쁘고 웃음이 가득하고 활기가 차고, 이런 결혼 생활은 어디서 오냐? 인간이 성격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 죽었느냐, 거기에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결혼 생활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깨달은 게 저의 결혼에 많은 세월을 아껴주었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람이 다 살아봐야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월을 아껴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지혜와 그 성품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유황이 부어진 인생에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한
기름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내적인 기름, 예를 들면 가정이 하나가 되는 기름, 교회가 하나 되는 기름, 내적인 기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나가서 사역할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나타남, 이런 역사가 임하는 줄 믿으시나요? 그걸 사모하시나요? 사모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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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침 기도할 때도 주님, 진짜 이 기름 부음, 능력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나요? 아멘. 그래서 고운 가루라는 단어를 들으면 되게 불쌍하고 막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저렇게 가혹할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고운 가루가 되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더 반짝거리는 걸 아시나요? 아멘. 고운 가루가 되지 않은 성도님들의 얼굴은 뭔가 이렇게 잡혀있거나 묶여있거나 자유하지 못하지만 고운 가루는 그냥 목사님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나도 자유하고 그 자유함이 얼굴에서 묻어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올 한 해 진정한 자유함을 원하신다면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자유는 순종에서 나오더라고요. 내가 순종할 때 내 뻣뻣했던 나의 자아가 하나씩 하나씩 다 깨지면서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이 기름 부어진 인생은 무엇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냐? 떡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요. 떡이라는 것은 무슨 공동체든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같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이 떡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떡에 하나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이 떡의 역사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절대 개인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조직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름 부어진 이 인생은 무엇을 배워야 되냐? 조직을 배워야 돼요. 공동체.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지,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은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면 그 300명을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한 떡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중에는 정말 뛰어난 사람, 기름 부음까지 받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국에는 기드온의 뜻 앞에 내가 하나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기드온은 우리에게 붙여주신 누구일까요? 영적 멘토 목사님이세요. 누구든지 목사님의 뜻과 일치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일치되지 않고 목사님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내 안에 어떤 마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 300용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으셔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목사님을 늘 사랑하고 여러분이 300용사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모든 제사에 마지막 떡을 구울 때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절대 빵 안에 뭘 넣지 말라고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세요. 이 누룩은 빵 안에 조금이라도 가루를 뿌리면 이 빵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어떻게 돼요, 빵이? 부풀려져요. 부어올라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누룩이에요. 세상의 문화도 누룩일까요? 네. 저희가 핸드폰으로 보는 세상의 문화도 누룩일까요? 맞아요. 그 누룩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가루가 몇 방울, 몇 조각 튄다 하면 내 인생 전체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른다는 거. 이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삶 가운데 아무리 작다 할지언정 그 죄가 침투할 때 이것은 치명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재라는 거는 내가 그냥 순종해서 끝났어 이게 아니라 우리 날마다 주의를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조그만 죄라도 틈탈 때 내가 이것을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반드시 내 인생 전체를 다 흡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 눈으로 들어오는 것, 귀로 들어오는 것, 내가 만지는 것, 내가 맞는 것, 내가 먹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유향과 기름과 떡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 어떤 노력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이게 인간의 실력과 능력으로 될까요? 절대 안 돼요. 특히 오늘날의 이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한데 절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더 주님 앞에 내가 깨어서 나의 몸을 쳐가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이 누룩을 전부 다 일제히 재버리는 그런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희가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고운 가루로 갈려될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이미 고운 가루가 되어가고 있다면 누룩이 틈타지 않도록 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세요. 누룩이 틈타지 않아 유향과 기름과 떡이 온전히 제 삶 가운데에 이제는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오늘도 나올 수 있도록 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오늘 마지막 찬양 546장 546장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임이 아멘.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함께 소리